자, 오늘은 말씀 392페이지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굳이 안 펴셔도 우리 주보에 있는 것만 봐도 오늘 될 것 같아요. 4절 그렇게 주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찬양 제목이 세상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그러죠. 가사도 그랬죠. 승리하리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이긴다는 말은 싸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툼이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성경이 말하기를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딱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다 그게 한 통속이에요. 죄, 세상, 마귀. 마귀는 세상 임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고 나가겠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먼저 볼까요? 주보를 보셔도 되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바 된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바 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기름 부음 바 된 자.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직분 3가지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자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고, 그런 자로 세웠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다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분이라는 게, 우리가 추석, 설날 그러면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빠삭하게 알지만 외국인들은 잘 모르죠. 그날이 뭔 날이요? 왜 쉬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참된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 그리스도, 그런 분임을 믿는 자마다, 모든 자는,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는 다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태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쓰는데,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 너 어디 소속이냐? 대한민국 소속. 너 어디 직장 소속이냐 하는 것 같은 소속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또한 낳으신 이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께서 난 자는 결국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구약 백성, 우리 백성 다 믿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동일한 뜻이에요. 3절로 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니코르로 시켜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니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의 계명대로 산다. 그래놓고 그의 계명들은 즉 그의 말씀들은 그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분 무슨 뜻이에요?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킬 수 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으로 이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려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러면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오늘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말만 바꿨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누굴 믿느냐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약에 1대1로 대면을 하셨다 면담을 하신다고 하면 야 너 나 누구라고 여기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대답할 거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 무슨 아니 이제 다 그래 알겠어 좋아 근데 핵심이 빠졌다. 그게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가요. 그게 진정 와 진정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너 진짜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에게서 너는 난 자고 내 소속이고 내 가족이다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없고 동행하거나 지거나 소속되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멸망, 지옥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4절 읽었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적용이에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야 더 정리가 되고 무슨 말씀이시지? 이제 뼈다귀가 이제 추려지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지금 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로 났다면 이겨야 되잖아. 뭐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정말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딱 기준의 잣대로 딱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 알았어. 그런 내용이구만. 넘어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식만 늘어서 교만만 해지지 내가 변화되거나 내 상태를 깨닫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거나 여러분 그 다짐하는 게 정말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던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자세히 읽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를 잡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소속이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자녀다. 나 누구 아들이야 누구의 딸이야 하듯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자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꼭 2가지로 요약을 해주는데 아주 큰 핵심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가 사랑인데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의 자녀니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그 속에는 영적으로 거듭남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것을 믿게 만드셨고 나는 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하셨고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없고 연합해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요게 다 이제 믿는 자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절에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생략을 이제 거기까지 안 갔지만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아들 안에 있어요? 생명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믿는 자가 왜 중요해요? 최종 목적지가 뭐길래?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천국 간다는 뜻이죠. 더 유식하게 말하면 몸의 부활, 신령한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영생, 천국, 부활. 그게 최종 목적지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제 뭐 가정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 사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떵떵거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땅히 그럴 짠데 죽을 짠데 사망할 짠데 멸망할 짠데 저주받을 짠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누리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와, 이걸 진짜 소유했다면, 이걸 진짜 내가 상속자로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정말 궁할 때 누가 돈으로 도와주거나 정말 해결해 주면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해서 그 사람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갚아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듯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나를 사랑해 준 게 나 같은 것을.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 1절이에요. 그래서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의 뜻대로 말대로 같이 따라주길 원하고 같이 동행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냥 세상 방식이요 똑같이 그런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사랑을 한다고는 하는데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도 많아요. 도덕적인 사랑, 양심적인 정말 선한 사람들 많아요. 안 믿어도. 그런데 그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이 세상에서야 뭐 알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세상 속에 살다가 지금 이곳에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있지 않는 삶, 이것을 성경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걸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섞여서 누가 누구요 이거? 누가 예수 믿는 자고 아니요.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딱 몇 번 보고 말하고 듣고 보니까 저거 예수 사람 맞네. 이렇게 다 구별이 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세상을 이겼다. 사탄에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다 이겼고 반대파들, 이단의 조카들 다 해서 다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목적대로 100% 달성하고 다 이루었다고 가신 나 이겼다. 이겼다.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4절 5절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우리밖에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아예 예수를 믿자마자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될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넘어가지 않는 것. 세상의 유혹, 별 유혹이 다 있죠. 별 유혹이 다 있어요. 물질적인, 문화적인, 육적인 뭔가 다 있는데 그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또 세상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상 이게 성공한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즐거움이야.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될 그건데 여러분 이제 이용규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참 좀 오래전에 낸 책인데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내려놓음 책에 그 몽골 선교주에서의 실화가 실려 있죠. 몽골에서 선교를 했으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런 몽골 사람들은 그 초원지대잖아요. 중국 위쪽에 그 내륙 지방에 다 초원 어마어마해서 다 목축업에 종사를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함께 있어야 되니까. 요일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놓고 종을 치면 예배드리러 와야 한다.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종소리가 들리면 쫑땡땡 치면 만약에 거기서 목축을 하다가 양을 치다가 들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고 가르친 거예요. 어느 날 한 소녀가 소를 치다가 잃어버렸죠.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가 그 가정에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거예요. 재산 목록 1호니까. 정신없이 소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저 멀리 교회 종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땡땡땡. 소를 지금 정신없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속 소를 찾아야 되냐 교회에 가야 되냐 고민하다가 소녀는 결국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 교인이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예배 시간에 이 문제를 통성 기도를 해요. 소를 찾아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 여린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나기 전에 소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주인의 냄새를 맡았는지 소리를 들었는지 소가 그 예배 문을 두고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소녀는 내 눈앞에 다급한 문제보다 내 소유의 어떠한 그 문제에 진짜 이 소유의 문제죠. 가장 중요한 소유니까 이 소유의 문제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거든요. 소는 잃어버려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소는 다음에 찾아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예배가 더 소중하다. 이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걸 실천에 옮겼고 그랬더니 예배도 드리고 소를 찾았다는 지금 실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내 것을 먼저 생각하겠죠. 야, 먼저 내 것 찾아야 돼. 이거 더 중요해. 예배는 다음에도 있잖아. 다음 주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소유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되죠. 이거 잃어버리면 언제 찾냐. 이거 더 중요한 건데 나 큰일 날 건데. 그래서 다 네 거 챙기고 할 것 하고 시간 나면 너 믿음 찾으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듣잖아요. 가족들한테 너무 빠지지 마. 너무 신봉하지 마. 광신도 되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섬긴 뒤에 누구를 먼저 섬겨요? 하나님을 먼저 섬긴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것이 참 믿음의 결단이에요. 저는 이 해피엔딩 사건을 한 번 더 조명을 해보면 믿음의 결단과 여러분 실행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만약에 이 소녀가 이랬다고 해서 소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했어. 100% 잘 돼버린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들 하실걸요? 그런데 이걸 긴가민가 확신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딱 이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결단의 삶은 당장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안 잔대. 그것은 마땅한 삶이다. 하나님 우선되는 거, 하나님 먼저 따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사는 것은 그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아까 그 소녀처럼 진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잃어버린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보는 상황, 뭔가를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향하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알아주셔. 인정해 주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깨달아지니까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가 있죠.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더 언제가 뿌듯한 게 있는 거예요. 뿌듯한 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당장 손해가 보더라도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갔으니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기대가 생겨요. 진짜 믿는 자는. 또 하나 더 하면, 이 세상 기간 동안에 안 주셔도, 서로 아예 잃어버렸어도, 손해는 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내 믿음의 그 삶, 믿음의 모습,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100배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 문제를 뛰어넘는 이기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이,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깊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허락하셨죠.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내가 줄게. 정복해라 그랬죠. 정복해라.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그러니까 주신다고 허락하셨지만 정복의 노력은 실제 백성들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유다 민족은 설병거가 있다는 핑계로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어. 우리가 한번 하나님 믿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이겼어. 그러니까 산지 주민은 어떻게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탱크가 있는 거죠.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는 냈잖아. 위쪽은. 우리가 이제 거할 때는 생겼잖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 할 것은 했잖아. 또 그걸로 위안 삼고 거기에 머무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지금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것이 보이고 알고 깨달아지는데 왜 못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안위, 내 자신들의 기준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지금 중요하니까, 그걸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더 나아가면 힘이 붙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다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 과정이 있으니까 쭉 믿음의 분량이 저까지 가야 된다면 지금 쭉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완성된 분도 있고 또 오바돼서 하나님이 너는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만해도 된다 할 정도로 뭐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가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당장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편하기는 해요. 손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할지는 몰라도 이익은 될지 몰라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큰 대가. 그게 여러분 지금 그 에레미야 애가가 오늘 큐티 들어갔죠. 다음 주에 에레미야 애가를 나눌 거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 더 큰 대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당장이 없으니까. 당장은 이익이야. 당장은 기분이 좋아. 살만해. 그런데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장차를 위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은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다 도배죠. 가나안 땅 정탐 사건도 민수기 14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거할 정착지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정탐꾼 보내보잖아요. 이게 기가 막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근데 뭣도 보여요? 대장부도 보이고 막 탱크도 보이고 막 군대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네가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 순종하는 믿음,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안 될 것 없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부류고 10명은 그냥 꼴까닥 거기서 넘어져. 아이고 못해.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 여기 오셨는가? 그렇게 하고 그걸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사건들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삶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어떤 갈등 앞에, 어떤 문제 앞에 다 있으실 거예요. 크거나 적거나 다 있습니다. 오늘 군대에서 휴가 왔는데 저 마찬가지요. 거기에서도 있어. 어떤 문제 앞에 항상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이 땅 위에는. 그걸 내가 지금 믿음으로 넘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걸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앉아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알기는 아는데 하기는 해야겠는데 아이고 그냥 다음에 하지. 그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면 됐어 그냥 안주하는지, 아니면 아니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해야 돼. 이러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셨다가 도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살아계셔서 내 자녀니까 저걸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데 믿음 보고 도와주시거든요. 믿음의 결단 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것 보고 돌렸는데 거기서 안주해 불고 나자빠져 불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인생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보고 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차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의 능력, 그 신분,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리고 우리는 혼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지난주 성령 강림절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네 속에 거하느니라. 야, 네 속에 있다. 내가 너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가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성전의 기능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함께 계셔서 때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빨리 해, 결단해서 해봐. 지금 그렇고 지금 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꼭 지금 그 상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눈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실제로 그러고 하고 계셔. 기다리고 계시고 도와주려고 계시고, 야, 내 뜻이 그거야, 깨닫게 하셔서 해봐, 막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때로는 위험에서는 보호해 주셔야죠. 도울 자를 보내셔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천둥을 통해서 다 이기게 하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울 자를 보내신 거 방법을 하나님이 하셔. 그 다음에 죽을 길이거든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또 내주셔. 때로는 대적인데 대적을 감동시켜. 야곱 에서를 감동시켜버리잖아요. 그냥 감동시켜가지고 죽이려고 날려다가 깨어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더 좋은 결과로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지금 섬기는, 예배드리는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여러분 보통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름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름길이다. 한 유대인이 유대인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세 아들에게 한 무리의 낙타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세 아들이니까 큰 아들에게는 절반, 둘째 아들에는 3분의 1, 셋째 아들은 9분의 1 차지해라.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 자, 상속하려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낙타가 몇 마리냐? 그러니까 17마리예요. 17마리. 야, 그러면 17마리 절반은 몇 마리지? 헷갈려. 28에 16, 8마리는 무조건 될 것 같고, 한 마리가 남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1은 3, 6, 18은 안 되고 3, 5, 15. 그럼 2마리 남는데, 그럼 2마리 중에서 3을 어떻게 해야 돼? 9분의 1은 2, 9, 18은 안 되고 한 마리는 갖고, 그러면 9마리에서 7마리, 6마리가 8마리가 남죠. 8마리 이걸 어떻게 이거 해야 돼? 이거 이제 복잡한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뭐 간단해. 아니, 나머지 차지한 건 차지하고 남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죽여서 그냥 탁탁탁탁 나눠가지고 하면 다 공평하지. 그러니까 아까 같이 9분의 1 되려면 몇 마리 9마리 죽여야 돼요. 다 죽여서 나누면 되잖아. 그리고 상인들을 찾아갔더니, 야, 다 팔아버려. 그거 팔아버려 가지고 또 똑같이 돈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네. 그러나 이 자녀들은 아버지 유산을 죽여서 자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스승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알았네. 자신의 외양간에 가서 낙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이거 가지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7마리가 몇 마리가 된 거예요? 18마리가 된 거예요. 자, 자네에게 절반 줬다지. 2, 9, 18, 9마리 자네 거네. 맞죠? 2, 9, 18 절반이니까.
전에 3분의 1인가 3, 6, 18 6마리 가져가게. 9분의 1, 2, 9, 18 딱 떨어지네 2마리 딱 가져갔어요. 자, 여러분 다 합해봐요. 9마리 가져갔어요. 6마리 가져갔어요. 2마리 가져갔어요. 다 합하면 몇 마리예요? 17마리예요. 한 마리 남잖아요. 한 마리 남아요. 한 마리 남았네? 한 마리 남지? 그리고 다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복잡했던 문제가 간단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한 마리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가 숙제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죽이거나 팔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기 것을 내어주면 된다. 자기 것을 내어주면 된다. 자요, 여러분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것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 몸과 존귀와 영광과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믿음과 그리고 사랑인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이게. 내 것을 내어주는 거. 근데 여러분 사실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가. 우리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지금 생명부터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사실 내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내 것처럼 꽉 쥐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주는 것도 하나님 것을 주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아깝지도 않아.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정적 요소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믿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약속한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 신세 진짜 이게 복이구나.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복을 영원한 생명과 그 상급과 멸류관과 다 주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남는 게 뭐예요? 기초가 그래서 믿음이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 믿음이 점점 드러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 모습을 주고 너무 기뻐하시고 잘한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4장 4절 지금 요한일서를 보고 있잖아요. 4장 4절은 자녀들아 믿는 자들 우리 말이죠.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신 또 성령님 말하네 또. 그러니까 신약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 세상 것, 세상 방법, 세상 사람보다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다. 성령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정리 다시 해봐요. 한번 따라 세우십시다. 아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결단. 다시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결단과 실천. 또 한 번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증거적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년에 2번 거축주일을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광고는 안 해요. 행여라도 부담될까 봐. 그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내 자녀 세우고 내 가정 세우고 내 인생 세우고 내 후손 정말 잘 때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먼저 세워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데 교회를 빚진 것을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다 그런 뜻.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요도 않고 광고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뭐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고 믿음의 결단만 하면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 축복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2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